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편안하신지요?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이 2단계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면 본교회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는 좀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일은 앞서 예고 드린 것처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은 또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적정 수준의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벽은 조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가 새벽 기도는 같이 모일 수 있으면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좀 기도로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지 않을수록 더욱더 관심을 또 가지는 우리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뽕 나루트의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결국은 복을 주셨던 모습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니고 야곱과 먼저 씨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자신을 보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야곱의 힘이 셌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야곱의 야곱스러움, 그러니까 결단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훔치고 하는 그런 옛 본성, 야곱스러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꺾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끔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허벅지 관절이 꺾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날이 세려가려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저를 결단코 내가 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사생결단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에 신실한 분이시므로 자기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야곱의 그 간절함을 뿌리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옛 야곱으로 살면 안 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느냐, 네가 어떻게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 될 수 있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대로 야곱은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는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이후에 야곱이 29절에 보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물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시하시면 야곱은 이 일에 관한 하나님으로 이해는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이 일의 메인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사람이 물어서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심 가운데 그 역사를 이해하게 만들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파악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역사를 담으시지 역사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그런 이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대통령이 유치원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이름을 가르쳐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있어서 문재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은 나 같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는 분이구나,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상은 문재인이라는 분은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나 대통령 문재인이야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직무 가운데 하나의 일로 뭐예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난 대통령 아저씨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이런 이제 자랑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분 뭐가 담기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숨어 있겠지요. 대통령으로서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 이 행위는 훨씬 아이가 이해하는 것보다 크고 넓은 정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의 이 계시적인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후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난 이후에 뭐가 따라와요? 창조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자기의 계시는 사람이 물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함 가운데 사람은 계시한 대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축복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아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용포를 입은 모습을 보면 그분이 여러분 누구라는 걸 알아요?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왕의 진짜 본명은 알아요? 못 알아요? 못 알아요. 왕의 본명은 알지 못하지만 용포를 입은 모습을 보면 그분이 왕이셨구나, 요거는 안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야곱에게 하나님 이름을 계시하여 주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가 아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만이 오직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았다 고백하는 이 내용도 사실은 실루엣에 가려진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밝은 빛 가운데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 가운데 날이 새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실루엣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야곱은 실루엣에 가려진 듯한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죽지 않는 그런 이제 은혜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왜 야곱에게 여러분 누려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야곱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야곱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와 이사야를 야곱과 비교하면 훨씬 우월하고 품격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은 오늘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 정말 못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될까요? 이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이제 생을 추적하면서 보고 오는 것이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보면, 계속 추적해 보면 계속해서 뭡니까? 깊은 은혜들이 주어져요. 오늘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는 깊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야곱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야곱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그곳을 기념하여 브니엘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난 이후에 야곱에게 이제 새 날이 주어집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새 이름을 가진 야곱이 새 날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래요? 절고 있어요.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쳐서 하나님께서 옛 야곱을 꺾으시고 새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 야곱에게 주어진 새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새로운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전에 야곱은 죽었어요. 이스라엘로서의 새 출발,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로서의 새로운 출발, 새 날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뭐예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자신의 어떠한 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술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서 속이고 취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랬던 야곱이잖아요. 그런 삶이 이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왜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이스라엘 자손이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건 창세기는 여러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죠? 회상적인 기록이에요, 회상적인 기록. 그래서 지금까지라는 이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않아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뭘 기념하는 것입니까? 그 조상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단지 추억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념한다고요. 기념. 제가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과거의 현재화가 기념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과거의 현재화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난 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 그 조상 야곱에게 일어났던 이 야복강에서의 이 일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현재에 일어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조상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기념한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버니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디에서 여러분 대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원한 우리의 버니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여러분 아들의 그 영광을 보고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의 영광이란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펼쳐내는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그 얼굴의 영광을, 그 광채를 그대로 그 백성에게 보여주는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영광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이 영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의 고백이 이래요. 태초에 계신 말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독생자의 영광에 대하여서 말할 때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지금의 이 고백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 이전에 그 어떤 자들이 누렸던 관계가 전혀 아니다, 이런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백성들은 항상 여러분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두려움 없는 친밀함 가운데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받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야곱이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얼굴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빵긋하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쉽게 어떻게 연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왜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지금 우리 이성배 집사님이나 우리
지안이나 이렇게 보면 아빠가 어디게 요렇게 있다가 까꿍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라고.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서 그 얼굴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이렇게 까꿍 하고 우리한테 드러낸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안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감추지 않냐고 그대로 그 자신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얼굴의 영광을 드러내신 모습이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움는 그 시간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그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요. 아버지의 얼굴을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그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브니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아버지를 뵙고 반드시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역사에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뵙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절대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선한 역사에 동행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반드시 옛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33장에 가면 곧바로 야곱의 본성을 또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금방 까먹어요, 야곱이. 우리의 모습 역시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뵌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슴 가득한 이 감동과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공급받았던 적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 매일 우리 가운데 경험된 십자가의 사건을 매일매일 기념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입니까? 내가 그 옛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지, 그 옛날의 사건으로 여러분 머물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1년에 한 번 우리의 생일을 챙기듯이 1년에 한 번 결혼 기념일을 여러분 챙기는 것 같이 십자가의 사건이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건이 그 옛날의 것으로 단지 추억되고 있고 추억 속에 여러분 한 책장으로 그냥 넘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옛 야곱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옛 본성을 절대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건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될 이유, 날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 본성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그죠?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새롭게 산 새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루에 12번도 옛 본성이 툭툭 튀어나와요. 옛 야곱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현재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봐야 돼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다시 산 자신의 모습을 매일 확인해야 돼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뵙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자기 본성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 마귀에 대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들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루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뜻깊은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야, 참 안 된다. 그 옛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녹여내었던 그 아름다움이 점점 좀 줄어들고 그죠. 은혜의 바닥을 드러내면 옛 본성의 악함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대적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이기고 싶고 누르고 싶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사건, 사골곰탕 우려 먹듯이 그런 사건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고 현재의 사건이 되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영광의 광채가 빛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시내산에서 배웠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덮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채는 여러분 뭐였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광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가 받는 광채는 모세처럼 없어지는 광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광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밝게 막 빛나는 거예요. 그 광채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요? 복음의 진리로 딱 뭉쳐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딱 서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음흉한 이 세상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사람으로서 빛을 탁 내고 세상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는 그 모습, 결단코 세상 가운데 주눅 들지 않는 그 모습, 어두움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 모습, 그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광채가 빛나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광채가 빛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새롭게 창조된 그분의 반사체잖아요. 반사체.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대면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이 뭐예요? 빛을 반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이 영광의 빛을 그대로 반사해 드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태양빛이 비치면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그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만들어야 되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의 내 사건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한지 약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간혹 그 운전을 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밤에 이제 특별히 운전할 때 제가 깜빡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이트를 이렇게 이제 어떤 차 뒤에 이렇게 정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차가 눈이 부시니까 라이트를 이렇게 끈다고요. 대기하는 동안에는, 신호를 받고 있는 동안은. 그게 뭐 에티켓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파란불이에요. 그럼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깜빡하고 라이트를 이렇게 끈 채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고 가고 있는 차들이 막 빛을 이렇게 비추니까 저도 그냥 라이트를 켜고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신을 이제 차려놓고 내가 라이트를 안 켰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착각이 이런 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나도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신 차려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점검해야 되죠. 점검. 그리스도인은 내 삶을 비추어서 내 길을 밝힐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빛을 비추어서 상대의 빛도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어두움을 몰아내는 십자가의 강렬한 그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빛을 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내 빛이 정말 꺼질 듯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영원한 분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진리에 강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움을 물리치고,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성도들에게 기도의 힘보다 여러분 강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꺼져가는 희미한 우리 안에 불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얼굴을 배로 우리의 영원한 분이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옛날의 사건으로 그냥 머물게 두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사건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여러분 그 영광의 광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들려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의 사건이 또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십자가의 빛 높이 비추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강력하여서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